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추워졌죠. 예, 이 한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올해 감기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감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이렇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는 좀 큰 어떤 감기에 걸리면은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 또 이 겨울을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연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나귀 안장에다가 등에다가도 옷을 걸치고 또 가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그 종려나무 가지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신앙적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갈 때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마라라는 쓴물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종려나무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는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이시여 생명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된 왕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11장에 보게 되면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의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이 참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면서 왕으로서 영접하는, 왕으로서 맞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시에요? 예? 진짜 왕은 누굽니까? 잘 몰라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진짜 왕은 나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가문의 왕이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고 내 인생의 삶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그 왕 앞에 내가 복종하며 그 왕 앞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왕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는,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우리의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자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왕이 많죠. 지금도 왕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명칭이 다 어떤 뭐 대통령이니 뭐 총리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를 따지면은 과거의 어떤 의미를 따지면 왕인 거예요. 세상에는 왕이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 왕의 자리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밑에부터 그냥 기면서 어떻게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입지와 어떤 관계와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넓히면서 이 야망이 뭐냐? 바로 이 왕이 되기 위한 거예요. 왜냐? 왕이 되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가문의 영광이요, 권력을 잡으니까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뭡니까? 사실상 왕은요,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은,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참된 왕이 없어요. 진실된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적인 왕만 있습니까? 가정에도 왕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왕. 가정에도 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이 그 왕으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갈등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왕이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또 왕이 되려고 어떻게 얼마나 또 노력합니까? 그것이 뭔 검세가 있고 뭔 저희가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이 기관이라든지 어떤 가정이라든지 어떤 곳에 어떤 그런 곳에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는요,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왕된 어떤 그런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다 빼앗기고 나니까는 정복당하는 자가 된 겁니다. 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정복당하고 눌리니까는요, 거기서 오는 것이 뭔가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나도 힘 있고 나도 권세를 사용하고 나도 정복하고 나도 왕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눌려버리니까는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반발,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요, 어느 뭐 나라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다 왕은요,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처음 마음은요 제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마음껏 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가정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러한 괴리감과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뭔가 힘을 사용하게 되고 뭔가 다른 트랙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일이 꼬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성군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은 그냥 한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성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망하고 있고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성군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 왕은 신적인 존재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왕도 사실상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0절 말씀 보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진짜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이 되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은 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요, 불신자는요, 일단 사단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사단이요. 그리고 본인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옥의 배경 속에서 영원한 이 사단의 이 근본, 인생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불신자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의 이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하니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는 이런 어떤 삶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에 사단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종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거,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이용 안 당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될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삶에서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정복해 나가고 그 문제 속에,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것을 누려가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복하는 삶이 되는 거죠. 문제를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참된 왕이신데, 그럼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하나님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속물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많은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온 인류의 백성들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가지고 멸망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생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줬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왕이 있은 것을 내가 믿고 참된 왕으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사람을, 이 왕위를 어떻게 해요? 이 책봉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 문화를 모든 10사람에게 딱 나눠주고 나서 이제 먼 데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그걸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왜 숨겨놨느냐? 주인은 없는 데서 있는 것,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고, 또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 주인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숨겨놔 버린 거예요. 혹시나 이거 하나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날까봐 그냥 숨겨놓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인 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삶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단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속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많은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망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불신앙은 뭐라고요? 뭐와 같다? 불신앙은 자살. 불신앙은 자살 같은 거,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니까 자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살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 육신을 내 스스로가 목숨 끊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내가 불신하는 그 자체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버리는 물론 그러는 일은 없지만은 그런 어떤 불신앙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한 그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시지만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자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초월해가지고 막 그냥 뭐 분신술을 해가지고서는 한꺼번에 그냥 막 뭐 몇만 개씩 막 전 세계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정말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가면 이제 모든 걸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가서 내가 보낼 너희와 함께 보낼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되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볼일 보셨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어떻게 해요? 모든 전 세계 모든 구원 받을 사람에게 어떻게 다 동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인가요? 왜 보혜사를 보내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셔서 뭘 합니까? 네? 함께 하셔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인생 진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은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인생에 여러분의 열매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인생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어떤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뭔가를 내가 업적을 남기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인생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 이 땅에서만 잠깐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후대 계속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서까지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의 열매. 그러니까는 내가 열매를 맺고, 세상은요 자기가 열매를 맺고 성공하게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이 증인을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 현장 복음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증인으로, 복음화를 일어나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 이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야? 아유, 내 뭐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야?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꼭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세계 복음화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에도 이 다민족들 많이 있잖아요. 이 충주에도 한 15,000명인가 그렇게 있대요. 이 세계에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다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또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그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다민족을 복음화시켜서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명운동 일으키면은 이게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안 나가더라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 비록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막 이 집사로 임명받고 뭔가 좀 활동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가 그냥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교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 유럽의 복음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어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일, 만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참된 정복자라는 것이에요. 뭘로 정복합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 이제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권세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뭔가 지위와 어떤 그런 권세와 저기를 가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권세, 사실상 세상의 권세는요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 예, 삼성 이건희 회장 오늘 별세하셨어요. 78세로다가 많은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와 삼성을 이렇게 이끌었던 저기인데 대표적인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 못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이게 전하려고 이렇게 저기 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이 아버지 때부터 이병철 회장 때부터 무속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저기 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저기 할 때는요 이 신입사원 뽑을 때는요 그냥 안 뽑아요. 딱 옆에 무속인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딱 신입사원들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왔어요. 그런 가정이에요. 아무튼 영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 6년이나 동안 질병 속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끝내 이제 돌아가셨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 이제 모든 걸 다 끝났다라는 거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세상은 지금 귀신으로, 사단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귀신에게 역사 속에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와 있는 그런 때로는 어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면은 계속 뭔가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거,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어떻게 여러분 꺾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가정과 모든 삶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는 부모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부모의 자녀 쪽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면은 뭐까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3절인가 보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했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그들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고난으로 협박하고 아무리 그들이 어떤 모든 걸 다 빼앗았어도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신분과 그걸 가지고 누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단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것을 여러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 받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인가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키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이거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스터 키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 키가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으로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또 나에게 다 부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왕의 신분. 왜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신분인 거예요. 사실은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적인 권세,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시에요. 왕. 참된 왕이십니다. 왕의 신분이십니다. 이제 왕처럼 행동하셔요. 왕처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셔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왕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왕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어떻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권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에,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아까 얘기했던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불평 원망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 감사,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대로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요. 왜냐?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그 말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말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시고 참 정복하고 정말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왕적 신분으로서 하나님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아버지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